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평안을 힘으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이 하나여 정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것이 너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네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는 부르심을 상당히 강조하죠. 부르심과 합당한 생활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갑자기 탁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고 잘 우리 같이 함께 가면 이 시간에 많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읽어봤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통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듣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왜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하던데 준선이가 이야기했다. 교회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뭡니까? 예배죠. 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어렵지 않죠? 중구난방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졌기 때문에 뭐 하는 삶이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도 있고 뭐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뭐예요? 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는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책들 보면 대부분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삶인데 이런 생활인데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항상 철학은 이런 걸 고민하고 질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푼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살아야 돼요? 재산 증식 위해서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주식해야 돼요? 아니죠. 여행 가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 음식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요즘 사람들 막 건강 엄청 챙긴다고 막 맨발 걷기 많이 하죠. 우린 그런 상황에서도 맨발 걷기도 하지만 뭘 더 우선한다? 예배를 더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너무 안 합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고민을 너무 안 해. 생각을 너무 안 해. 내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만 생각하고 있고. 너무 고민을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숨어. 말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거기로 숨어요. 자기의 기도로 숨어. 사랑이라 해놔놓고 다 자기는 뒤로 숨어. 이게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들의 심각한 고민이자 문제예요. 자꾸 그쪽으로 숨어요. 교회 안으로 숨고 집 안으로 숨고 안 만나려고 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게으르고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고민하고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거나 고민하고 교회를 옮길까 이런 고민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왜 저 모양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아무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한다는 거죠. 우린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를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지간하면 말씀에 이렇게 말했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과 진정이 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과 진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할 때 준비해야 돼, 먼저. 또 기도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우리 너무 바빠요. 바쁜 게 당연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당연해요. 그게 우리의 삶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삶의 진짜 주인이 된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노는 것 같죠? 안 놀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교회와 가정에서 늘 예배하죠. 늘 기도하죠. 성경 말씀 전하죠. 얼마나 바쁩니까? 묵상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기 위해 싸움해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나의 나쁜 마음들, 나의 나쁜 생각들, 그 죄악된 생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조울증이다?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만 묵상해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병들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편만 잘 읽어봐도. 시편은 뭐예요? 노래죠, 노래. 시와 노래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의 저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 그리고 기도잖아. 시잖아, 시. 그 아름다움이 다 희노애락이, 인간의 희노애락과 아름다움들이 싹 녹아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안에 인간들의 고민들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만 공부해봐도, 시편만 내가 꾸준히 묵상해봐도. 시편 18편은 무슨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뿌리시며 나의 뿌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힘이 되신 분.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요. 1편은 알겠는데 2편은 잘 모르겠죠? 2편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4편은요? 시편 4편은 어떤 내용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우리같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즐거움을 경험해요. 즐거움을. 즐거움과 기쁨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도 즐거워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바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바쁠래야 안 바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 안 할 수 없고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편하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쉽게 살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목적 없이 살았죠. 요즘 아이돌로 데뷔하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 수십 번씩 뜯어 고치고, 이쁜데 더 이뻐지려고 주사 맞고, 몸매 유지 위해서 밥 안 먹고, 굶고, 힐 신고 춤추고, 다리 막 삐끗해도 막 또 춤추고, 연습하고,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안무 안 틀리려고 연습에 또 연습, 매일매일 연습, 반복.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연기 공부, 외국어 공부, 상식 공부. 아이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치열함이 없을까요? 왜 나는 뒤로 빠져 있을까요? 왜 숨어 있을까요? 나서지 마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그러라고 우리한테 시켰습니까? 뭐 죄 안 짓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죠. 뭐. 정말 감사해야 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감히 사랑하자,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죠? 열심도 없고 천국을 침노하지도 않고 딱히 목적도 없고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와 삶이 어떻습니까?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어느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이라 했는데 또 주 안에 익하면 또 곤란해요. 왜 감옥에 있죠? 왜 로마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거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르고 옳은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죠. 내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잽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있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하고는 아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린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과하게 전해도 감옥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먼저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이냐? 기쁨과 경외, 두려움과 진지함, 이런 뜻입니다.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반주자로, 주방 봉사자로, 청소로, 때로는 교회 행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하며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 두 개입니다. 1절은 합당하게와 행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르게 하는 거죠. 그죠? 옳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합당하게 예배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정직하고 순결하게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님 뵙기를 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내가 기도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이 합당한 삶이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긍휼의 삶을 늘 갈망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했죠?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합당하게. 그 다음에는 뭐였죠? 따라합시다. 행하라. 정말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이번 주에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자식들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부부가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요. 나는 더 희생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죠? 더 이상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일으켰기 때문이죠. 비참한 나를 주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늘 부르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혼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야? 영수야? 넌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할 거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쓸 거야. 기대해. 이 뜻이죠. 2절을 봅니다.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들의 정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적응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은 용납을 잘 하시면 됩니다. 품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상당히 많이 꼬집어질 겁니다. 그걸 용납하셔야 됩니다. 결국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람들이 그걸 지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이게 인성이자 인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욕을 먹죠. 이걸 우리가 가지기 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님.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려면 예수가 나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죠? 고개 들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왼쪽 뺨을 맞았을 때 오른쪽 뺨도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럴 수가 이게 아니고 맞았을 때 안 맞은 쪽도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길 간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켜드려서. 네, 알거든요. 훈련 받는 거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왔을 때 빨리 맞춰주면 뒤에서 또 엄청 욕해요. 내가 그거 다 당해봤거든요. 내용 없더라. 내용 없어 보이죠? 빨리 맞춰주니까.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돌려대서 맞은 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진짜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될지 이제 나 좀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복음서로 백날 묵상해봤자 우리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나가서 뺨 한번 맞아보셔야 됩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걸.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데요, 지금? 게으른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고 품고 계십니까?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멋대로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주님 무서운지 모르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면서 대하고 계시죠. 3절 볼까요? 3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 좀 쓰십시오. 뭘요? 우린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힘 좀 쓰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제발. 우린 이미 하나가 됐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예수쟁이가 다 됐어요. 이미.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있죠.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계획을 품지 못하죠, 우리가. 다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를 갖고 계신 그분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 움직이질 않아.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해. 자꾸 성령을 빙자해서 그 뒤로 숨어. 이게 제일 심각한 우리 교인들의 문제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자꾸 피해서 아주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안 도와준다고 막 불만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너희 힘써야 된다, 너. 네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힘을 여기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한계를 넘어라.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주만 의지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자 부르심이죠.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힘써 지키려면 어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구약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이 뭐죠?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힘써서 성령의 매는 줄을, 하나 되는 줄을 끌고 갑니까? 못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게 평안의 줄이라는, 평안.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평안이 없죠? 이걸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힘써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평안이라고, 평안으로 이름하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죠. 평안을 연결하는 줄입니다. 연결. 서로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이게 그 근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여러분,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 순리대로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세계는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같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전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똑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놓치게 돼요. 저는 두 가지 직분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고 지극히 말씀 맡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이상 제가 신선이 아니에요. 산신령이 아닙니다. 여기 신선들 안 계시죠? 다 식사하고 화장실 가시죠. 그죠? 그런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거라는 것을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는 울림과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근데 왜 내가 이걸 강조했는지 여러분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아, 목사가 저 이야기를 계속 저걸 강조했던 이유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서로에게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건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목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동일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우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믿음이죠.
모양만 같으면 안 돼요. 형식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양과 형식은 같아요.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신도 같아야 되고 내용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힘써 달립시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4절 봅니다. 4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 또 나오죠. 몸이 하나다는 말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춰보시죠.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몸이 하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힌트 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 나오죠. 헬라인들 나오죠. 유대인 나오죠. 사마리아인 나오죠. 또 뭐 나옵니까? 야만인 나오죠. 다 상관없죠.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나옵니다. 로마서에. 중산층, 평민, 흑인, 백인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공동체에 보면 실패가 용서되는 곳, 실수를 품어주는 곳 어딥니까?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몸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은. 나누어지면 큰 상처와 상함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 몸.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한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손 보고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 나도 많이 뭐라 했습니다. 나는 눈인데 손한테 막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견디요. 견딘다 그랬어. 모든 것을 견딘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대.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강한 몸입니다. 참으며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강철 같은 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한 분이시고 성자도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어려우면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막 보입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기도도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협력자, 조력자, 도와주는 자, 이끄는 자, 변호자, 나의 변호자. 진리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안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안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공부한 만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 소망의 내용이 뭐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끝입니까? 교리를 모르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종말을,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앞으로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힘써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인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 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들고 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나는 없고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죠.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유의 뜻이 뭡니까? 우주의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의 아버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배웠잖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5절에 믿음 나왔잖아요. 믿음이 하나라고 했잖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2등으로 빼놓고 1등의 자리에 예수님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